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들을 때에 엄청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존경함과 존경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보면 그 완전함이라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헤매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해라는 말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아들을 10명을 줘도 시원찮다는 것이죠. 99세라는 것은 이제 손자를 봐도 늦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시죠.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자손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자손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급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하고 나는 건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내 요구에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맞춰주시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뭘 해주면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예배 마치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딱 문 밖을 나가면 금방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거부터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서도 바뀌지 않았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늘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완전하는 말씀은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완전하는 말은 완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해라 내 앞에서, 그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홍수 후에 그가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들어와서 그의 수치를 본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완전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읽었던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과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번성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반 밑에 가보시면 17장 16절에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장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완전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목적지가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또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를 내주시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것은 학생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숙제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느냐 하면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이라고 하시고 창세기 8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방주에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그때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일관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일관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명령의 말씀,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말, 이것은 성공하라는 말입니다. 성공하라는 말이 그 말 자체에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모든 일에서 번성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는 말의 의미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단어가 같이 갈 때에 먼저 성공하기 전에 우리는 그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 좋습니다. 출세하는 것 좋고. 그런데 그 출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번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 그릇이 된다는 것은, 이 번성한다는 것이 세상에, 내가 번성한 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어지러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어려워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되었을 때에 무례해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 소원대로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그 기간을 보내게 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마침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그릇이 되기 전에는, 마침내 그 그릇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침내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이 급합니다. 늘 다급합니다. 당장 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번성할수록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잘 달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가 변하여서 사람들에게 욕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 때는 살아남으려고 비겁했지만 강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첩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갈은 그곳에서 아이와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신한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광야로. 누가 내몰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이 있을 때에 그를 내쫓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에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 참으로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심히 번성하시게 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나의 번성과 나의 성공이 이웃에게 복이 되는가? 내가 잘 살면 참으로 이웃들도 행복한가? 그리고 그 성공이 나에게도 좋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첫째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불행할까요? 그것은 그릇이 안 되었는데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일찍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어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불편하고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이 나에게 가장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서 행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온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방향이 더디더라도 그 방향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몰라서 떠났지만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99세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 닮기에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3절에서 그 방향을 정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말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고기를 짜갈라 놓고 이렇게 쪼개 놓고, 짜갈라는 사투리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할례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너희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성공과 성숙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건 죽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과 양식과 권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그것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꾸시고 몸에 할례도 하게 하시는 것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많은 것 같지만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가장 최대치의 그 말의 무게를 두는 것, 그 서약이 있는데 그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약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은 죽음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17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가보시면 내가 내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 후손에게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대 후손이 함께 유효한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으로 부르신 그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맺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면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보면서, 오늘 할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완전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죽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죽고 엎드리는 거 사라지고 할례만 남았게 돼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처럼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 할례만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핏줄만한 할례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은 그 집에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공동체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맥이란, 혈연이라는 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잘 믿으면서 결속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포용성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포용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신약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세례로 변하게 됩니다. 세례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그에게서 왕이 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여자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사라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소중함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용성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힘이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 안에 들어있는 땅만을 바라보고는 있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땅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치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가 치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노아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백성은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 능력, 아버지의 물질과 돈을 바라봅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무엇을 탐했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탐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어야 될까요? 자식.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명,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아들다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 인격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1절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 앞에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성숙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실수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삶은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점점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사람 앞에 서서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